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절기상으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 자택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꼭 보는 채널이 스포츠 채널인데 미식 축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얼굴에다가 막 투구 같은 거 쓰고 럭비공 이렇게 꼭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형인가 길쭉한 공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적진 속에다가 터치를 하면 뭐 3점, 그 골대를 넘기면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에 발광을 해요. 그렇게 재밌대요. 엄청나게 재밌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그 미식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미식 축구 그 프로팀에 전설적인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 이름이 빈스 롬바디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대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신화 같은 존재랍니다. 그가 어느 팀을 맡았는데 연속해서 4년 연속으로 꼴찌를 하는 팀입니다. 팀이 연전 연패를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빈스 감독이 그 프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노장 선수들, 주축을 이루는 주전 멤버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럭비공을 들고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뭐지? 그랬더니 다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 공 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감독이 그 공을 들고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이 무슨 공인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럭비공인데요. 그래. 이 공을 만일 떨어뜨리면 어디로 튀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프로 선수냐. 그러면서 이 빈스 감독이 슬럼프에 빠진 팀 선수들에게 처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럭비의 이론, 럭비 공이 무엇이고 공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야말로 럭비공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동그란 축구공은 대충 각도가 나오는데 이 럭비공은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 이게 튈지 구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선수들이 이 저 유명한 빈스 감독이 왜 초등학생에게나 가르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시 가르칠까? 공을 잡는 법, 공을 패스하는 법, 공을 차는 법부터 해서 기초부터 훈련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감독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달에 대회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배우는 기초 배워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전술을 짜고 팀 훈련을 짜가지고 해도 이길까 질까 모르는데 그 기초부터 배우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 기초 훈련을 무려 한 달 넘도록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합을 했는데 그 팀이 무려 4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그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잘 때리던 그렇게 유명한 타자도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아나운서가 해설사가 그래요. 지금 저 선수는 32타석 무안타. 선수가 타석에 32번 섰는데 32번 동안 한 번도 안타를 못 친 거예요. 자, 야구 선수들 보통 10번 중에 3번은 안타를 쳐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3할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연타석 무안타 헛스윙만 하고
삼진당하고 땅볼 아웃되고 플라이 아웃되는 거죠. 근데 그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공이 타석에 들어서는 게 무섭대요. 그때 어떻게 하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처음 야구를 배웠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 스윙을 기억해내고 그때 배웠던 때를 다시 생각하라. 그러면 다시 그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활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긴 슬럼프에 빠져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변질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병이 든 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성령 받았던 처음 감격했던 그때를 다시 돌아가 다시 회복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3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말고 내 직분이 집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거 직분 자랑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감동이 되었고 십자가 앞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졌는 그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설교하다가 설교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옛날 처음 개척할 때 92년 봄에 첫 개척을 시작했을 때 또 전도사 시절 학생들 청년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설교 노트를 펴고 다시 그 원고를 읽어봐요. 내가 그때 이 설교 준비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준비했던 그 설교 원고를 다시 보고 그 설교를 다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자, 교회가 요즘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딱 가보면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도 1층에다가 카페를 차려놨더라고요. 보통 교회 성전 지으면 1층에다 카페를 해요. 우리 교회도 지을 때 1층에다 카페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상 우리 성전 땅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성전을 최대한으로 빼기 위해서 이 아래층에다가 교회를 성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할 수 없이 주차장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1층을 갖다가 상가로 빼면 1층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이 성전을 갖다가 밑에다 넣다 보니까 1층은 자연적으로 주차장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못합니다. 까고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사무실 하나 그저 그 설계도에 법적으로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5평짜리 사무실 하나 낸 건 다행입니다. 자, 카페, 무슨 바자회다, 요란한 프로그램, 교회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교회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도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고 경쟁을 갖춰야 되고 또 카페하는 이유가 뭐죠? 카페하는 목적이 그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카페 하다 보니까 카페가 잘 되거든. 운영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바자회를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씩 나온답니다.
선교 바자회 해가지고 교인들의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주고 서로 팔아주고 하면서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시장바닥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바자회 안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부터 바자회를 했답니다. 예, 돈이 보이거든. 예. 이렇게 교회가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는 곳입니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지금의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아닐까? 병들어서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있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디에다가 내어?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로 그리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예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주님이 그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때만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강단 위에다 십자가를 거는 목적은 뭐죠? 장치품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회복되고, 그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이지 멋있으라고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 뭐냐?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희생이 느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보여지고,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간판에다가 위에다가 높이 십자가 탑을 세우죠.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구원하는 곳이다.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게,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내 죄가 도말되었다. 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지고 감격하고 충만하고 눈물이 흐르는 거죠. 십자가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는 신비한 은혜가 십자가 속에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고난절,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에 십자가가 내 안에 선명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으니 십자가는 내 생명의 은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에서 은혜가 폭발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도 받고 저 은혜도 받고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죽음의 틀입니다.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사망의 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너와 나를 살리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바쁘고 너무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버닝썬 사태가 온 세상을 흔들고 있고 뉴스를 틀기만 하면 누가 어떻고 빅뱅의 승리가 어떻고 가수 정준영이 어떻고 뭐를 했고 그게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물든 것 같아도 우리도 물들어 있어. 응?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저렇게 못 해봤으니 그렇지 나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물들어 버렸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네? 오늘 이 밤에 이 차례에 나와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고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회복되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고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가슴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 저는 60평생을 넘게 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뀐다. 제 친구 목사는요,
어디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와서 나한테 자랑하는데 자기가 가서 설교 헌신 예배 설교 한번 하고 교회를 확 뒤집었대요. 어디 기도원 가서 설교 한번 하고 그 기도는 확 뒤집었대. 그게 부침개를 뒤집는지 빈대떡을 뒤집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집었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30년 목회하면서 얻은 것은요, 설교 한편으로 뭘 뒤집어, 너나 뒤집어. 여러분, 설교 한편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을 바꾸는 건 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고, 그를 바꿀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날 때,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요 30년 넘게 양말 벗을 때 뒤집어 벗거든요. 세탁기에 넣는 아내가 하는 말이 양말 좀 제발 제대로 좀 벗어놓으라고. 저는요 양말이 있잖아요. 양말을 벗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아구를 잡고 슉 벗기면 뱀 허물 벗듯이 거꾸로 쫙 벗겨집니다. 그 통쾌함이 기가 막힙니다. 그걸 제대로 벗기려면 저 끝에서도 쭉쭉쭉 잡아들여야 되는 게 그게 싫은 거야. 꼭지를 잡고 쫙 하면 저렇게 하고 말려서 뒤로 뒤집혀. 그리고 그냥 세탁기 통에다가 갖다 놓는 거야. 왜냐? 어차피 빨고 나서 어차피 신을 때 다시 내가 판대잖아. 그 지금은 다시 뒤집어서 안 빨고 뒤집힌 채로 빨아서 뒤집힌 채로 놀려서 내가 뒤집힌 걸 다시 뒤집어서 내가 신습니다. 안 바뀌어. 애들한테 치약을 짤 때 중간에서 좀 짜지 말고 끝에서 눌러서 짜라. 자, 통통한 치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운데 눌러서 짭니까? 끝에서 짭니까? 가운데 누르죠? 저는 끝에서 짭니다. 내가 이거 하나는 고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중간부터 눌러. 근데 그거 내가 잔소리 몇 번 하다가 이제는 가운데 눌러 짜면 내가 뒤에서 눌러가지고 다시 핍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참, 우리 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 누구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 진리는 누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하나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 때 네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세상을 바꾼대. 젊은 청년이 자기는 앞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래. 나이가 점점 들어서 중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을 바꿀 용기가 있냐 했더니 아니래. 그러면 뭐냐 했더니 우리 가정을 바꿀 거래. 그래, 우리 가정만 바뀌면 교회도 바뀌고 우리 가정만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애들부터 바꾸려고 막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안 되더래. 나중에 말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늙었습니다. 가정을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못 바꿨대. 그러면 뭘 바꾸고 싶냐 했더니 나 하나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더래. 여러분, 속골이 10년 묻어놔도 속골이고 개골이 7년 묻어놔도 무슨 꼴이야? 개꼴이요. 속골이로 안 바뀌어. 절대로 여러분 사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나만 바뀌면 돼. 나만. 아셨습니까? 예수 진짜 믿고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 바꾸는 걸 기대하지 마. 누가 뭘 하든 뭘 하든 신경도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게 진리요. 내가 안 깨져서 그러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못 느껴서 내가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지 나보다 다 나아요.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 안에서 나 하나 변화되고 나 하나 꺾이고 나 하나 깨지는 거. 응? 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후배 목사가. 목사님은 목회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목회 10년 했을 때는 내가 사람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20년 딱 되고 나니까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관리더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런데 30년 되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하나 바꾸려고 목회한다. 우리 성도들 나보다 훨 낫다. 나 하나만 깨지면 아무 문제 없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하나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목숨 걸고 감옥에 들어가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교회 더 많이 짓고 교회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은 성도들 구원시키려고가 아니었어요. 내 믿음 지키려고, 나 하나 믿음 지키려고가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고 핍박을 견뎌냈고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기까지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앙은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아멘은 해야 돼.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없이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실질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크게 따라해봐요. 평안의 능력. 평안의 능력.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뭔지, 십자가 나에게 주는 능력, 십자가 나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 평안이에요. 그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거기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이 뭐냐?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평안,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말해요. 그 누구도 그 평안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최고 잘 산다는 미국 성인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뭐냐니까 항우울제래요. 항우울제. 12살 이상 된 성인들로 해서 무려 미국인의 12%가 100명 중에 12명 이상이 우울증 약을 먹어야 산대요. 그리고 미국을 제가 집회를 가니까 목사님 시차 적응해야 된다고 해서 멜라토닉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한국하고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 멜라토닉이 뭐냐면 수면제거든요.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멜라토닉을 약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강제로 멜라토닉을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잠이 잘 와요. 네. 근데 그 멜라토닉이 미국의 모든 약품 중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에요. 미국인의 45%가 멜라토닉을 의지해서 잠을 잔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선진국이 우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안전이라는 단어가 secur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의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securitas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securitas라고 하는 말은 근심도 걱정도 없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안전이래요. 안전. 진정한 안정은 내 마음이 편한 것, 근심 걱정 없는 것. 자, 현대인들에게 이유 없는 불안에 떨면서 약을 의존하면서 산다는 거죠. 지금 그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국민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 약 하나만 먹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냥 스스로 평안해지는
그런 약을 지금 개발 중이래요. 그게 약을 먹어서 우리 신경, 뇌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스스로 불안증과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약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약을 자꾸 의존하다 보면 중독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약이 만약에 없다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영적인 평안은 그런 물질적인 약을 먹어서 약물을 의지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심령 영혼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뭐냐? 십자가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 한국의 세계적으로 최고의 암의 전문가인,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죽는데 사고로 죽는 이유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 전문가인 이 김의신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책을 읽었어요. 모든 암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염려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소보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불안, 두려움이 약한 데서 터지면 그게 암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을 이기려면요, 항암제가 아니라 내 몸에 스스로 면역세포를 길러내면 된대요. 면역세포, 암을 이기는 세포,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세포를 길러내는데 이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 즉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 그걸 NK세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NK세포. 이걸 우리말로 하면 바로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면역세포, NK세포가 다 다르대. 그런데 이 수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이 이 NK세포가 높으냐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NK세포가 높대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대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대.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가 낸 논문을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 중에 그 NK세포가 보통 사람보다 100배가 아니고 1000배나 높은 NK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보통 사람의 면역세포보다 1000배나 높아. 이 1000배가 높으면 웬만한 암은 그냥 다 잡아먹는데요. 근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아니, 진짜로. 내가 조금만 책에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 NK세포가 1000배나 높으냐?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단,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그 NK세포가 1000배나 늘어난다네.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박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암을 이길 수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세포가 1000배나 높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거지상을 쓰면서 찬양하면 NK세포가 훨씬 더 줄어들어. 이왕 찬양할 때 기쁘게. 에?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찬양하는 사람들. 아멘? 찬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면역세포가 1000배나 늘어난대. 진짜예요. 응?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게 뭐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평안, 영적인 평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암세포도 그 NK세포가 늘어나서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심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고통 속에 3일만 있어봐. 암세포가 100배나 늘어나. 기쁘게 살아가세요. 평안을 받아가. 십자가가 주는 평안. 나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죄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즉 죽음의 두려움이 나에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죠?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땐 죽었다고 하지만 그건 뭐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는 어려운 설교 안 하기로 했거든요. 쉬운 설교, 시편 23편.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자,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5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뭐가 넘친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평안함 속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적의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통 속에 있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신령한 은혜가 넘치나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거요. 그런데 이게 5절로 끝나지 않고 6절이 있네. 그 잔이 넘치는 이유가 6절에 있어요. 난 여러분이 5절로 끝나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끝나지 말고 6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이 뭐냐면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 이 생에 마치는 날 하나님께 가는 날이에요. 응? 살아서는 평안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다. 시작. 아멘. 나는 살아서는 평안 기쁘게 살다가 내가 이 생을 마치는 날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더 뜨거운 지옥에 가서 평생에 아니라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산다면 얼마나 불쌍해.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 구경도 가지 마라. 경험도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린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평생의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능력은 뭐지? 평안. 두 번째로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떠나서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평안을 주셨고 내게 천국을 주셨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살 때는 기쁘게 사십시다. 무엇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건 신령한 게 주는 평안이에요. 진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무엇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고쳐다 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오른손 들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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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한 번 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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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안에 이 밤에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게 영원한 기쁨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슴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